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면 세계의 균형을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나타난 능력과 내면에서 나오는 능력의 균형이 잡히기를 소원하십니다. 분명하게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의 균형을 잡혀야 됩니다. 내적인 능력이 변화된 새 마음으로 말미암은 개인적인 것이라면 외적인 능력은 이것을 기초로 외부적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외적 능력에 간섭을 기울이기 쉬우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다져지는 것입니다. 내적 변화는 반드시 외적 능력을 수반합니다. 먼저는 내면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은사로 말미암은 외적 능력은 항상 내적 변화 비하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내적 자존심이 없는 은사체험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방자하게 행하도록 만듭니다. 보통 영성 초기에 경험하는 일로 이때 겸손하게 발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영성의 길에는 어긋난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과 탐욕이 영적 정신의 육체 안에 가득합니다. 여기에 교활하게 같이 속기 쉬운 사탄의 계략에 숨어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새 사람이 된 그들의 외적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적 능력은 무엇보다도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29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이 약속들이 이루시도록 그 약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의 능력은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내면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로 표현하셨으면 내면에서 나오는 성령의 권능에서 받는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제자들이 따른 것입니다. 능력은 회개와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사시와 무력하기 짝을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으며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는 전혀 막힘없이 그리고 한정 구조적이 없게 내시하신 예수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신 성령으로 발언하는 권위가 그대로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이 말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 물어가로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나 베드로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가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고난이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휴자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에 심syn이나 사도행전 2장 30절 42절.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어서 사도행전 4장 4절. 참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기울여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그렇듯 시대에도 교회의 붕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외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붕은 이런 회개 역사가 시작돼요. 성령으로 발언한 외적 능력으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생긴 전반적으로 회개가 안 돼요.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격도 마찬가지죠. 계획에 열망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시대에 죄악상과 자신의 분리하지 않은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나가 죄에 대한 통의와 영적 오염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위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일에도 성령님은 항상 주인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개혁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때 미국은 풍요로운 물질과 선진화된 정서가 사회의 질서 안녕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부와 자유를 가져준 반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회 각층의 문제와 요구들에서 대부분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신화는 새로운 대안으로 진작에 검토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인기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1990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세 있습니다. 갤럽 통계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3분의 2는 종교가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로버트 포겔 교수는 미국 사회 지금 역사에 주기적으로 등장했던 또 하나의 영적 대각성이 전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엄격하게 분리했던 미국 내에서 새롭게 변화된 조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물론 종교의 사회적인 진행이나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붕괴되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과 역경들에 대한 진정한 성경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시각이나 신적인 각성이 필요한 걸 진지하게 성찰할 때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의 능력을 강하게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유형을 투여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방식을 도입이나 방법을 따라가는 구태연한을 버리지 못한다면 유기 영적 재학생이 있으면 그 뒤를 따르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할애된 부흥을 소원하고 바라본다면 변화된 개인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등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면의 강건함을 촉구한다는 얘기가 그 내면의 강건함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새롭게 변화된 새마음을 소유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그들 앞에 세우는 일에 그의 목적이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만국의 여호와주나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들 것이라. 각서에 내 이름에 분양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말라기 1장 11절. 그가 은을 연단에 깨끗이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은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 말라기 3장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어려운 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수를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요한과장 송아지가 찢지라. 말라기 4장 2절. 그래서 우리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인 능력이 강화돼야지 여러분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 나가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면 성령 와야. 자, 그래서 일정 능력은 은사를 통해 표출된다. 내적 변화 없는 은사는 위험성이 지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적 능력은 외적 능력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외적 능력은 성령의 선물의 은사를 통해 다 드러냅니다. 은사가 주는 이양을 결정하죠. 문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은사자가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이 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의 성이 나타나면 있으면 유익하게 하시오. 고린도서 20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나. 예배도 4장 7절. 그저 예수의 선물을 해준 성령님은 각 성도에게 은사를 선물해 줍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성이 준 각성이 각각 다른 은총을 선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에 되어 있어요. 이 은총의 선물의 은사는 결국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고, 교회는요 예배당도 포함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고 할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먼저 자기 고치고 가정 고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들은 이 은사를 부지런히 집회를 쫓아다니거나 산소 기도에 가서 죽기를 가고 기도할 때 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이해는 은사를 사용해 있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받은 것이면 내가 알아서 사용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방편이 됐다. 또 교회의 유익보다 자기 위해서 영적 은사를 남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불량과 오해의 소지를 더 많이 남겼던 겁니다.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면에 치중하는 크리스천을 양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성령 은사를 평가절하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성령적인 은사, 은사자의 아들을 점검하면서 더욱 온전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사모하고 기도하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서 그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주시느니라. 그러니까 10장 11절. 성령 은사를 완악하고 폐역한 각 사람들의 마음에 부수고 찔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이다. 무엇보다도 이 세대에 꼭 필요한 복음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반드시 성전된 내면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된 내면이란 내면의 성령 역사로 정화되어 성숙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 따라서 변함없는 회개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성령 은사를 바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바실리아 슬링크는 성령 은사를 통해서 받은 능력과 승화된 성품을 제대로 받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때로는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주어집니다. 그때 영적으로 성소가 입은 신자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은사를 행하면서 오히려 실패 오류를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성도는 낙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자는 내적인 변화를 말미암아 능력은 성령께서 매사를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 역사를 이루시면서 모든 일을 사랑하는 행하게 하십니다. 나가 성령 열매를 맺는 이런 최종적인 결과가 됩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참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래서 우리도 성령 은사 충만히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을 형제를 만드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능력은 자기 자신을 부인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 소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본받아 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은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는데 4장이나 3장 16절. 외적인 능력은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족함이 없도록 위장시키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그런 이런 능력은 반드시 성령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할 때 성령을 맺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기에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능력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스데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이런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직분이나 과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역시 하나님께 마음 안에 성전사고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함께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일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지만 귀신 잘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내적으로 오는 은사가 되는 목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위대하고 특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그런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복음 전개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적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내면의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면이 강해지지 않고 외적 능력은 모래에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을 할례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내 안에 충만해. 그래서 그 하나님 뭐라고요? 그의 나라 그 의리고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로는 더 한다고. 할례가 돼야 돼. 귀신만 쫓아내고 내 안에 할례하면 귀신 쫓아내고 모든 외적인 은사 능력은 내면의 성령으로부터 발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면 세계를 알아야 되고 내면 세계 질서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야 된다.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 무질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쉽게 말할 수 인정하기 싫어하는 가장 깊은 곳이 있는 그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를 의무입니다. 내면 세계 관심을 가져야 내면의 질서가 서게 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초단적인 오사를 섬겨서 내면 세계를 지배하시니 성령으로 질서가 서게 되는 거예요. 할례라가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이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내면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내면 세계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개칭 안 되면 나중에 탈탈탈탈 하면 다 내가 할례라 되어야 된다고 근데 내면 세계를 고치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리는 두 개의 아주 작은 다른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학위, 경력, 개인관계, 건강, 민호 같이 눈에 보이는 외면의 능력을 개발하기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다 써버립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빠른 출세의 성공이에요. 그러나 외적인 능력을 지속할 수 있게 받쳐주고 있어도 내면 세계에 공백이 생겨버리게 되면 유능하지만 결국 지쳐 쓰러지는 상황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를 정리하죠. 자기를 보살펴야 된다. 그 말에 내면을. 자기 내면을 보살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정을 믿는 외면 세계에 치중하고 살아온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내면에 관심을 가지라는 내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내면 세계에 관심을 집중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면 세계에 대한 책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내면 세계가 개발되고 강해지지 않으면 외면 세계를 장악하거나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배하는 능력은 내면 세계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면 세계가 이 세대의 가장 강력한 전쟁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면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에서 성령으로 승리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추동하여 내면 세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네 전쟁터에 있으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나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에서 왜 이기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당해봐야 알아요. 모든 문제는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 전자는 빠른 수단의 선거를 위해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어느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인생 실제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번아웃. 자신의 힘을 인생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은 오직 성취감만 만족을 얻으며 절대적인 팽창력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하기보다 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매우 경쟁적인 반자들 불시에 불리시면 격렬한 폭발을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황금세장에 갇혀있는 꼴이죠. 이들은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어려서 수치감과 상실감 속에 자란 경우 또는 쫓기는 생활에 아예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학습을 내면에 차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상처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마음 안에 성전에서 삼전수가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 내면 세계를 가르쳐야 돼. 내면 세계를 해야 건강하게 장사하고 잘 살아요. 우리
김영석 박사님 105짜리라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건강하게 잘 되는지 아세요? 내면세계를 아시기 때문에 철학을 해가지고. 내면세계를 알아야 돼. 내면을 정리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자는 자신 청지기를 인식을,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 능력, 직업, 재산, 은사, 건강 등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성령으로 깨닫고 알게 됩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해서 사도하게 돼요. 그러니 나중에 나는 지금은 상관 내 거다, 하나님 거다. 아멘? 내 거가 없다. 그 깨달았으니까 내가 우리 할래라가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 하든지 자신의 능력에 기반한 계획을 마음대로 세우지 않고 그 능력을 주신 성령님 하나님의 세미다님들을 받으려 내면세계 질서,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자신 물어보고 닫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한 대로 하고요. 그 하나님 영광 돌리고요. 내면세계 성공은 탄탄한 내면세계 질서에 기반한 또 따라오는 당연한 열매에 불과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급함에 불안함, 두려움, 오직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세계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정립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를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내면세계에서는 오늘 환경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외적 세계에서. 내면이 안정이 되니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몸을 건강하게 오래 잘 지내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내면세가 안정이 되게 하는가? 성령의 주인을 모시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뭘 아는 줄로 생각하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고린도서 8장 2절. 사람이 무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면세가 질서가 성립 건강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자꾸 알려주니까. 나를 보게 만들어주니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비결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원리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자자지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끝이 비참합니다. 마귀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나중에 음부의 제일 밑구덩이 빠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지금 무슨 12살 뭐 그거 막 정리한다고 난리나요. 여기 지금 내가 말씀하는데 다 들어있어요. 관리하세요.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자기 하나님을 만드는데 내면이 성립 정화되고 내면 세계가 정리되는데 이제 참 치중하세요. 그러면 절대 그런 교만한 행동 안 해가지고 표가망신 안 해요. 그럼 마귀가 교만하면 하나님 제력했어요. 나중에 음부 제일 밑에 구덩이 빠져요.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그 안에 내적 능력이 없으므로 겉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뭐 보일 얘기 하려고 보일 얘기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나라 왕이 강에 배를 띄우고 놀다가 강변에 원숭이 동산을 이르렀습니다. 여러 원숭이들이 왕의 이름을 보자 모두 겁이 들려가지고 나무국대로 위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한 마리 원숭이만은 완전히 무관심한 듯 몸을 자유자재하게 움직여 나뭇가지 사로 이동하며 자기의 재주를 왕에게 자랑하듯 했습니다. 왕이 활을 들어 그 원숭이에 활을 하나 쏘았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날아오는 화살이 능숙하게 손을 잡는 겁니다. 이에 왕은 그의 신하들이 일찍이 원숭이를 활을 쏘라고 명령했어. 여러 화살이 날아오자 원숭이를 화살을 잡지 못하고 한순간에 만에 온몸에 집중적인 화살을 맞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이건 친구인 안보리를 돌아오면서 말해요. 방금 일어난 일을 봤는가? 이 원숭이는 자기의 영리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죄를 넘비렸다. 그는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걸 기억하라. 산들 상대할 때 자기를 걸보지 말고 재능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돋보이지 말라. 자기 돋보이지 말고 재능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인지도 아니다. 집에 들어오자 안보리는 그 길로 한 현자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쾌락을 버렸으며 어떤 것이든 자신을 뛰어남을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머지않아 나라 안에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그를 경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겸손은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죠. 귀신은 계속 교만하게 해요. 자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혼적인 것이 아니고 겸손은 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막 낮추는 것이고 겸손은 신적으로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정직한 겁니다. 겸손은 진실하고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더 아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거 겸손해져야 돼요. 사람이 야약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래 겸손해야 돼. 겸손은 또한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 주신 걸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찾으면 찾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라 마태복음 29대 말한 것처럼 그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이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혼에서 나와요. 교리자도 8장 1절에 지식은 그만하기면 그런 거죠. 지식은 혼에서 이성에서 영역입니다. 교만은 혼 이성에서 나옵니다. 이 혼 이성에서 모든 허영심이 나와요. 이성에서 모든 자랑이 나와요. 혼 이성에서 모든 자부심이 나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교만은 이성 혼에서 나오고 겸손은 영에서 나옵니다. 겸손은 심령이 가난한 데 나옵니다. 겸손은 통해한다 옵니다. 겸손은 말씀을 깨달아 옵니다. 말씀이 거울에서 말든 거울 앞에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자신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저자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거고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받고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이 내보게 만들고요. 귀신은 추고 아까 세상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 보게 만들어요.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면을 시정하고 내면세계가 질서가 성립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세계 질서를 확립해라. 그래야 눈이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눈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눈 가지고 그리고 사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든 자기가 어떤 장점이 있든 그 또한 원래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는 걸 말씀에 비질 때는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는 거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겸손은 진실되고 겸손은 허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대로 아는 것이고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자기를 제대로 돌볼 줄 아는 것이고 여러분 자기를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제대로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중에 들켜서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익한 종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교회 목사라도 무익한 종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의 할 것 전부 여기 보세요. 자꾸 여러분들 깨달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내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됐으니까 모두 겸손해져가지고 정리돼서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다시 눈으로 보고 자꾸 경성하고 거쳐가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